석 달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던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더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도 11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지금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가 참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석 달 동안이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사정과 또 세계적인 정세,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적인 정세와 또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 이 교회에 당하고 있는 저런 위기의 모든 저한 일들이 참 중요한 때, 지금 이 3개월이 참 중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오베데돔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도 교회도 이웃도 형제도 다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그 건너편에 있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패퇴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텐데 생각을 하고 빨리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 법궤가 앞장서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법궤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은 엘리였고 그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 법궤가 앞장서서 싸워서 이겨주신 것이 아니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진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스돗에 이 법궤를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속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와 신이 별 볼 일 없네. 이 전쟁도 우리에게 이렇게 패하였고 그러니 우리 신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시오 하고 법궤를 무릎을 꿇쳐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다곤 신전이 꼬꾸러져 가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건 또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은 아예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다곤신이 얼굴을 땅에 댈 정도 아니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버리고 몸뚱어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다곤 신전 문지방도 밟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그 아스돗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하는데 독종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떨면서 이 법궤를 어떡할까 하면서 빨리 딴 동네로 옮기자 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궤가 가드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손이 큰 환란을 내리셔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독종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법궤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빨리 옮기자 해서 보낸 것이 에그론이었습니다. 그 에그론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제발 이 법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죽임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다가 이 법궤는 7달 동안이나 그 블레셋 지방의 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7달을 하나님의 법궤가 그 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빨리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하면서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까 의논한 끝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독종이 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1마리 이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제물을 올려드리면 혹시 재앙을 면케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죠. 애굽 같은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제사 잘 드려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바로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이 나오는 소 2마리에다가 그 수레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그리고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벳세메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이 2가지, 이 소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쭉 가면 이 독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다. 근데 이 소가 딴 데로 가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독종이 생긴 거다. 이렇게 그들은 점을 치듯이 그 벳세메스로 소를 보냅니다. 근데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갈 때 울면서, 왜 그렇겠어요? 그 송아지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이 여미젖소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오는 걸 보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드디어 뺏겼던 그 법궤가 돌아오고 있구나.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하는 그 큰 뜰에다가 돌이 있는 곳에 그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그 재물들 그걸 돌 위에 세워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그 메고 온 소로. 그 소는 법궤를 모시고 와서 번제물로 죽게 되죠. 그 나무를, 그 구루마를 패가지고 땔감으로 쓰면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법궤가 돌아왔으니 도대체 이 법궤가 어떻게 생긴 거야?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다가 몇 명이 죽냐 하면 5만 7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 그 성경에 보면 5만은 가로를 쳐놔서 5만 70인지 70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떤 성경은 5만 70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도대체 법궤가 뭐길래 법궤가 움직였다 하는데 그 법궤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와서 이 법궤를 좀 모셔가십시오. 했더니 그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죠. 그 산 위에.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이 법궤를 가까이 못하고 또
당시 사울 왕이었었는데 사울 왕도 찾을 생각도 못하고 20년의 세월을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이 왜 패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죠. 법궤를 마땅히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그 수도로 옮겨야 될 텐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법궤에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본문의 말씀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정선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 이 두 아들이, 아요는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우사가 뒤에서 이제 따라가다가 오늘 이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 소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뛰니까 놀라가지고 그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에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죠. 붙들었더니, 오늘 여러분, 이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는 거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면 가서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그 법궤를 지킬 겁니까? 당연히 지키시겠죠? 아멘. 네, 아멘하는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우사처럼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6장 7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께 옆에서 죽으니라. 잘못해서. 뭘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안 돼요. 저주가 끊임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잘못이 뭔지 붙잡았다. 이게 잘못이다 이 말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이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야 돼요. 누가? 아무나 아니고 고앗 자손들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다 같이 만지면 죽는다. 그렇게 율법이야. 만져서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 죽습니다. 죽기 전에 고통부터 오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많이 보내시기도 하죠. 지금은 신약시대고 사랑의 시대니까. 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는가? 자, 이 법궤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에는 이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래서 그 고리에 4명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날르는 게 법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요한복음 14장에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시작.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로는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안 살며 사랑한다고 하는 건 가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에 대한 많은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전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법궤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여러분,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위에 시온좌가 있잖아요. 그게 다 금입니다. 금. 천사가 날개를 하고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금의 금액이 얼마냐면 600억입니다. 600억 원 어치의 금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고 간다는 게 이건 어깨가 다 으스러지겠지. 그런데 광야에서 법궤를 메일 때 그 법궤가 마치 종이처럼 가볍더라는 거예요. 종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겁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사명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헌신하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운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법궤는 그 속죄소에 두 천사가 있는데 그 두 천사가 하나님이 지금 상태가 기쁨이 넘치는 상태시다 하면 서로 마주보고 있대. 근데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든지 해서 하나님이 지금 조금 화가 나셨다 하면 이 천사들이 등을 마주보고 있대. 서로 마주보지 않는데. 이거 전설입니다. 그렇게 이 법궤는 아주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을 할 때 이 법궤가 앞장서 딱 가면 거기서 레이저 광선 같은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뭐 광야에는 뱀도 있고 전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쫙 그 빛으로 죽이든지 내쫓아버려서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 법궤에는 참 놀라운 에피소드가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법궤를 모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죠. 그 지성소의 평수가 6평이에요. 6평.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일을 할 때 6평이니까 좁잖아요. 제사를 드리기에. 그러면 이 지성소가 그날은 넓어진대. 그리고 또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 아주 신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다. 하나님의 방.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거기 부활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거기 은혜의 상징인 하나님의 만나가 있죠.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 은혜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또 거기 하나님의 계명 돌판 말씀이 있죠. 그 은혜요 부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에 함께 계신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법궤가 오늘날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나요? 성막 안에 있나요? 지금 그 법궤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지. 성령을 멸시하거나 이 성령을 무시하면 큰일 나고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죽여요. 그 신약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성령의 휘방죄는 금생과 내세의 사함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욕할 수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님을 휘방했다, 욕했다? 그건요 바로 죽습니다. 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법궤를 드디어 다윗이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뭐 비파, 수금, 뭐 악기를 동원해갖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이 다윗이 막 들떠가지고 있는데 그 법궤에 잡은 우사가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그냥 이 다윗이 너무 놀래갖고 너무 분하여 베레스 우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이 다윗도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딱 생각이 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일까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목사님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아무개? 걔는 또 요리 빼고 조리 뺄 거야. 누구? 걔는 미꾸라지처럼 또 도망갈 거야. 누구? 가만히 있어봐. 선교를 누구에게 맡길까?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싹 제거하고 나면 그냥 접니다. 그리고 갈 사람이 누구이고 갈
단체와 교회가 누구인가 하면 엄영색의 선교회죠. 주 예수 이름 교회죠. 그 하나님이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베데돔. 오베데돔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이 그 명령을 딱 받으니까 뭐죠? 기쁨으로,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죠 하고 그 법궤를 모셨더니,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와, 법궤를 잘 모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거기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 자손들, 그 아들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뎀의 벤선 한 자가 62명이다. 오베데돔의 자손이 62명인데 그들은 다 능력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능력 있고 직무를 잘 감당하더라. 그러니까 그 후손들 형제들이 다 복받아. 오베데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아. 모든 소유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한 사업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짐승을 칩니까? 짐승이 복을 받아요. 내 모든 소유, 내 발이 미치는 곳, 내 마음이 닿는 곳,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보고 우양이 복을 받고 모든 소유에 복을 받고 또 형제들이 복을 받고 법궤를 잘 모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뭐죠? 오늘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교회 위기가 있을 때, 또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 내가 생각이 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들여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면 그때 막 앞장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 같은 분이지요.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3만 명이요 다 도망가는 거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는. 나중에는요 다윗 자신도 무서워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오벳에돔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 니느웨 백성을 누가 구원할까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죠? 요나였어요. 그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누가 때려잡을까? 누가 생각났을까요? 다윗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누가 건져낼까? 누가 생각났어요? 모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 사람을 생각해. 이 일은 누가 하셔야 돼. 이 사람들은 벌써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앞장서는 사람 되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선수범 많은 사람입니다. 솔선수범. 남이 하기 싫어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부터 와요. 영광은 나중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가를 보세요. 주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우리 빌립 장로님이 칠순을 맞이해서 고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께서 참 우리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년, 이제 15년째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변함없이 충성하십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화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뭐 인테리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어디 고장 났든지 우리 장로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전혀 없네요. 하다못해 등 하나 고장나면 등을 바꾸든지 고장나면 문을 바꾸든지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를 고치든지 하다못해 요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토요일이면 매주 토요일 그 무거운 그 약품을 짊어지시고 그 4층 7층 소독을 꼭 하십니다. 주일날이면 또 차량 운전 봉사를 또 이렇게 하십니다. 뭐 초창기에는 저하고 그냥 선교지에 그냥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뭐 남미로 전 세계를 계속 같이 다녔어요. 이런 귀하신 장로님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런데 참 그동안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 마음을 갖고 항상 사업을 하실 때는 아주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도둑놈도 많아요. 돈 떼어먹는 인간도 많아요. 그럼 뭐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아유 장로님 어떡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겠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셔요. 그리고 그분들을 원망하는 얘기를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했으면 했지. 그 인간 말이야. 그럴 수가 있나. 내가 했으면 했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납달리 스불론 땅 어둠의 땅에 비추비추이도다. 그 빛이 임함으로 말며 어둠 속의 백성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62명의 그 자손들 다 복을 내려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가문이 빛나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충성하시는 거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다. 여러분이 못 받으면 다음 때에 다 받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네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지금 등의 악기를 물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 성가대를 조직할 때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단이 누구냐면 역대상 16장 42절에 보면 헤만과 여두둔이 나오는데 그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에단입니다. 나팔과 재금을 치고 이 에단이 누구냐면 여두둔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무라리 자손 그 에단 여두둔의 아들이 바로 오베데돔이고 오베데돔은 무라리의 자손입니다. 이 무라리는 민수기 4장 29절 이하에 보면 무라리 자손은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조상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 조상 때부터 열심히 한 일이 오늘 오베데돔에게, 그게 이 오베데돔의 DNA가 그래. 하나님의 일은 우선 먼저
앞뒤 가릴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먼저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법궤 사건을 다 보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도 죽을지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웰컴 법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모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그 복을 누가 받죠? 내가 받나? 아니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이 받지. 아들이 받잖아요. 자, 여러분, 다윗이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복을 누가 받죠? 솔로몬이 받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복을 계속 누려야 할 텐데 누렸는가요? 아니면 누리지 못할까요? 누리지 못해요. 왜요? 솔로몬이 열왕상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면서 섬겼던 신이 아스타롯, 밀곤, 그모스, 몰록, 4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당장 패하든지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누구 보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보고 네 세대에서 행치 않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래갖고 그 신화를 통해서 이 아들 시대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솔로몬은 그 당대 망했지. 아버지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나에게만 복이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물질, 수고, 눈물, 기도, 또 몸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드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 크고 작은 일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오베데돔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조속변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지. 예. 강화도에 가면 그 성질 급한 생선이 있죠.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 예. 화딱지 나면 그냥 확 죽어버리죠. 그거 이름이 뭐죠? 밴댕이. 그래서 밴댕이 소갈치라고 그러지. 밴댕이. 예? 밴댕이 신앙을 별로 안 좋아하셔. 하나님은 속이 넓은 사람을 좋아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온다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 욥이 그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아내가 뭐라 그러죠? 에이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쇼.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응? 모든 일에. 여러분, 입술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다 까먹어. 그래서 그 쌓아놓은 상급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벳, 그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섬기는 자. 에돔은 땅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에돔에서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여두둔이라고 했죠 아까. 그 여두둔이 너는 네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름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의 기대가 있죠. 원래 제 이름이 뭐냐 하면
빛날 병에 단련할 연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 그래 나는 빛나는 연단이야. 그래 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에게 내 이름을 바꿔오셨어. 이제부터 네 이름을 기도라 하라. 아멘. 그 연단은 끝나고 이제 기도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기도라고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응답을 주시려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는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연단한 이유는 너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와 같이, 제가 이번 월삭 새벽 예배 때 야베스에 대한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그 한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야베스와 같이 정말 그 이름은 고난입니다. 내 이름이 빛나는 연단입니다. 야베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살 때 아론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16살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공부는 시켜주셨지만 그 다음 날 고등학교 그 이후부터는 나는 완전 독학입니다. 병원 가서 청소부 노릇하고 또 신문 배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독학을 하면서 그 이후로 여태까지 정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연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더 고통도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내가 30살에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한 3년 동안 아주 그냥 극심한 그런 아주 훈련을 시키셨어요. 빛나는 연단이야. 전통 속에 활을 집어넣고 그 나를 가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마광한 화살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뽑아서 쓰시는 겁니다. 이제 그 쓰시는 방법이 바로 연단의 방법이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오베데돔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자신뿐 아니라 형제들 또 주변의 사람들 후손들 다 복을 받아서 영원히 기념되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오베데돔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 준비를 여러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역사의 늦은 빛 추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부흥의 때가 이제 도래하는데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기 원하고 우리 엄영세계 선교회를 써주시길 원하고 오늘 화요일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오베데돔처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